할렐루야. 네, 한 주간 복을 누리셨습니까? 네,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복을 누렸다는 질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한 주간 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이 유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8절, 29절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29절.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혹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시 다 이미 감을 잡으셨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이해하고 또 주는 교훈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의 목을 차지해서 이국으로 외국으로 떠나서 다 탕진하고 온 탕자가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이야기했던 이 마다들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마다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 저한테는 잔치나 고기 한 점, 돼지고기 한 점, 돼지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또 창녀들하고 놀고 돌아온 그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장남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법이나 여러 가지가 문화적인 게 좀 변형이 돼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도 거의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장자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장자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나서 힘들게 돌아왔던 탕자를 질투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또 아버지에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장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맏아들이고 나의 장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환경으로 인해,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권리와 권세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린 율법으로 마칠 것인가, 율법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 마치 장자가 율법적인 것, 나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난 죽으라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아버지께 다가갔던 그 장자의 모습, 그 갈등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갈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고 장자다. 그거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율법과 믿음과의 사이에서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면 한 번 맺은 후에도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얘기했잖아.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과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갖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 언약은 지켜질 거고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성취될 수 없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마치 해석하면 유산과 같은 거예요. 유언과 같은 겁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게 기본인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공증받을 때 그 유언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6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은 모든 상황에 초월해서 지켜지고 성취되어진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6절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수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16절에 사용했던 약속이라는 단어는 에반켈리리아, 원래는 이거는 복수형인데 왜 복수를 썼을까요? 약속들이라고 해석되어지는데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지켜질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야곱과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언약을 복수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수많은 사람과의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때에 이야기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 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21년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들을 혹시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했던 비전과 언약들을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 하고 그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을 초월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게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돼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17절 18절을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430년간 노예 생활에 있었던 것들을 극복하고 나았던 출애굽했던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그들의 상황을 초월하며 지켜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이 43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들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마치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는 다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은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여기 사용했던 430년을 구체적으로 연도를 들면서 잘 봐, 율법학자들아 잘 봐, 아브라함이 먼저니 이집트에 노예된 시기가 먼저니 잘 봐, 판단해 보라고 얘기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먼저입니까? 하나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430년 노예 시간 동안을 주어졌던 그 율법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은 시간이 흐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짐으로 인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라톤하는 계주하는 모습인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바톤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바톤을 들고 수년간을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옵니다. 근데 어느 시대까지 옵니까? 율법이라는 시대, 모세 시대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한 게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겨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 결국은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게 됩니까? 결국은 그 언약의 바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결국은 결승전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나 마라톤에서 최종 주자가 결승전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게임은, 그 경기는 이미 승자가 가려졌고 끝이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졌다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말씀들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이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던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신다는 것이죠. 그냥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어졌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간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이야기하죠. 율법이다, 율법이 최고다, 율법을 해야 된다, 율법 통해 우리는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해 19절, 29절, 20절에는 다시 한번 바울이 율법이 그럼 뭐냐? 율법이 왜 생겼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뭐라고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들의 첫 번째 불만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홍해를 맞닥뜨릴 때 그들은 불평뿐만, 우리를 그 땅에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어려움,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만나를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루하루 삶에서 굶지 않게 합니다. 근데 만나가 너무 질려요.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해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들 향해 메추라기를 주신. 근데 이들이 날마다 주어졌던 이들의 불만은 멈춥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했던 일은 반역과 반란과 불평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들고 내려오는 때 모세가 보았던 상황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의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나갈 순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있습니까? 없으면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법규라는 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보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 또 하나가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죄 때문에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원했던 그 마음이 율법을 생기게 했고, 더 하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기에 성경 구절을 보면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기까지예요. 19절 잘 보세요.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기까지예요. 그 기간이 한정이에요. 무한정된 게 아니에요. 약속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그 법은 유효한 거예요. 그 율법은 유효한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전 교차로예요. 오른쪽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회전 교차로로 바꾸기 이전에 도로 모습이에요. 신호등이 너무 많이 보이죠? 엄청 많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많은 신호등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가 끝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회전교차로처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린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신호등의 앞에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율법이 폐하고 하나님 언약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앞에 늘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삶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 다시 한번 바울은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율법이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22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하게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이란 그 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패막고 가둬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구절은 또 23절, 24절입니다. 거긴 또 이 율법의 유통기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때까지. 24절은 언제라고 유통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때까지. 율법은 믿음의 때까지만 유용한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부잣집에서 노예였지만 어떤 실력을 갖춘 자로 자신의 그 주인의 자녀들 6살부터 16살까지의 그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한 게 바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왜 선생이라는 단어가 왔습니까? 그럼 바울의 다시 한번 율법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아, 그 율법이 말이야 유통기간이 있는데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게 언제인지 아니? 믿음의 때까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끝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율법의 유통기간은 끝난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근데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초등교사가 16세부터까지만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친 것과 똑같은 거야.
율법주의자들아, 초등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16세 때까지만 가리키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6세부터 16세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16세를 넘으면 이 사람은 가리킬 권리도 없고 좀 더 지식이 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가리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인 아니지만 옛날에는 지금 법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면 우리가 초보 운전자들이 반드시 뒤에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초보 운전.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초보입니다. 저도 무서워요.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뒤에 뭐를 붙일 수 있어요? 저는 초등교사라고 쓴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 초보 운전 붙인 이 운전자가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운전이 능숙해지고 잘하게 되면 이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뒤에 붙이겠습니까? 아니죠. 창피해서도 바로 떼죠.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해 주셨던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초등교사의 딱지를 떼고 초등교사의 교육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직도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뒤에 초등교사라는 딱지를 붙인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란 초등교사는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9절을 쭉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르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미래형이죠.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냥 분명히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형이에요.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으라고 말할 때 믿는 것이죠. 따르라고 말할 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누렸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까요? 첫째는
26절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탕자와 그 맏아들이 행했던 그 일처럼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장자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취할 때 말이죠. 두 번째로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신분이나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적용해 보면 틀려요. 여자는 안 돼, 유대인만 돼, 이방인 안 돼. 그럼 이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말했던 약속에 따라 주었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 또 하나는 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양지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 결정함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우리 양지원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러 나왔지만 가운을 입고 나왔다,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일반적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왔으면 의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경찰 제복을 입고 나왔으면 경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소방서 다니는 소방관처럼 입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소방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7절에 말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그들에게 제복을 입힙니까? 첫째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제복을 입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그 행위가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았던 세례들,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람으로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갈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여 입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여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차 좀 빼주세요. 아니요, 예배 끝나고 빼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세상은 좋게 안 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에 조건이 달립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선물할 때 조건이 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선물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땡큐, 감사합니다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줄까? 그럴 때 이 선물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죄를 저지른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율법에 속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절, 13절, 17절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입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세상 사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든지 때로는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주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나의 지식적인 것들,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